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과 고집과 우리들의 자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워.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룰.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를 드려야죠.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네요. 네, 오늘 참 아마 그 성경에서 나온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교회의 섬김과 교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로마서의 주제를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성립된다. 이것만이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민족과 그리고 어떤 출신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자매가 된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굉장한 신비 가운데 신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남남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단기 선교 좀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거기 선교지에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만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런 분들이라고 하여도 선교지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런 분들과 더불어 가지고 딱 만나면 마음 가운데서 굉장히 기쁜 마음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쏟아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태국 선교 갔을 때 참 제 마음 가운데서 이게 뜨겁게 느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태국 선교에 갔을 때 그 태국 지체들이 파워포인트를 태국어로 이렇게 띄워놓고 태국어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태국어를 알겠습니까? 뭐 알아봤자 뭐 한 사와디 캅뭐 이 정도죠. 예.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데 태국어로 그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뒤에서 같이 그것을 바라보는데 뭐 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안에 뜨거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과 안에 감격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태국어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가락에 따라 가지고 뭐 흥얼흥얼거리면서 겨우 맞춰서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태국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눈물이 막 이렇게 툭툭툭툭 흘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가득 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태국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한 형제와 자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서 감동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자는 큰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도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감격을 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땀과 눈물로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이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미국에 있었을 때 그 볼티모어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한 집사님 부부들이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이렇게 좀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예순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희끗희끗한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도 기타를 치시면서 앞에 찬양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이런 부부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볼티모어 시내에서 작은 그 커피숍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이렇게 판매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빵이라든지 샌드위치류를 이렇게 두시면서 아침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작은 그 커피숍을 그 볼티모어 시내 가운데서 이렇게 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커피숍으로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또한 빵도 이렇게 먹으면서 참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숍에 가서 보니까 어떠냐면 많은 그 골동품 같은 게 많은 거예요. 앤틱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이렇게 구비가 되고, 그러면서 그걸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하나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타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고풍스럽고 멋스럽고 그래가지고 저 타자기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보인다 하면서 그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타자기가 어떤 타자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저 잘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이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 타자기가 바로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가문에서 만든 타자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계시던 그 가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타자업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대에서는 이 타자기를 굉장히 잘 만드셔서 그 미국 전역에 보급을 하는 굉장히 큰 타자 회사를 경영하고 계셨던 그 집안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만히 그 미국에 계셨으면 어떤 생활을 하셨겠습니까? 편안하게 거기에서 신앙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또 그 의사이지 않았습니까? 닥터로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미국에서도 이제 중상류층 이상의 그런 편안한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뭐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분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캄캄한 나라인 어둠의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빈국의 나라였던 우리나라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청춘을 다 쏟아붓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의 그 부인이 되셨던 그 릴리어스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부인분도 어떠셨습니까? 이분도 엘리트였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시카고 의대를 졸업하여서 의사로서 촉망을 받는 이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묘사해 놓은 글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묘사하시는지 이렇게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좁은 길과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시골길이 어떠했는지 잘 아시죠? 꼬불꼬불하게 막 굽이치면서 돌아가면서 담장이 낮게 깔리고 나서 거기에서 뭐 아이들 막 우르르 다니면서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그렇게 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미국에 살다가 딱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골목도 굉장히 좁고 거기에서 사람이 막 시끌벅적하고 술 취한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분위기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포악한 산적대와 호랑이가 지나다니는 나라. 여러분, 1800년도 후반대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이렇게 살고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그 호랑이가 왜 이렇게 멸절을 당했는가 하면은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그 순사들이 이 호랑이를 그 가죽을 위해서 많이 호랑이를 사냥을 하여서 우리나라 전역 가운데서 이제 호랑이가 이게 멸절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이게 산길을 이렇게 접어들다가 무엇을 만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호랑이를 만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적제들이 있어가지고 한적한 산길을 걸어 나가면은 이렇게 덮치게 됨으로 인하여서 신변의 위협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엘리트층으로 잘 살고 사실 수 있었던 이런 분들이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미개한 한국 땅에서 자기의 모든 청춘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이 사랑을 어디에서든지 내가 전해야겠다, 증거해야겠다는 그 마음과는 불타는 열망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혀 그 알지도 못하는 나라,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그리고 이렇게 미개하고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서 빠져 있었던 이 캄캄한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해져서 여러분이 이 선교 그 역사 가운데서 봐도 이 한국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전국 가운데서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퍼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학교 가운데서 많은 그런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좀 그런 교환 학생으로 많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교단체를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도 그때 뭐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여러 나라에서 교환 학생으로 많이 들어온 그런 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CCC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CCC에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교환 학생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캐나다 어떤 그 지체와 더불어 가지고 1년 동안에 정말 친하게 지낸 이 지체가 있었는데 이 지체가 이제 교환 학생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 마음과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사를 했냐면 제가 마지막 떠나가면서 어떤 인사를 했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같이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빤히 보더니 어떻게 그런 인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볼 때 내가 캐나다로 가면은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떠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너도 천국에 가고 나도 천국에 가서 같이 천국에서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교제에서 아무리 친한 교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면은 그 교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이런 지체들은 어떠냐면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섞는다 하더라도 눈빛 한 번만 이제 맞춘다 하여도 여러분 그 지체들과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같이 할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만남이 있다 하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지체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때때로는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지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다가 크리스천인 게 이렇게 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느 때는 여러분 어떤 한 형제, 잘 모르는 형제하고 만났는데 6시간 동안에 이렇게 대화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서 6시간을 대화를 하는데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처음 만난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지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의 교회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아마도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제도 해보지도 않고 말도 한마디도 나눠보지 않고 얼굴도 한 번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긴 편지를 써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로마의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지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이 알지 못한 이 형제 자매에게 보낸 이 편지가 온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능력 있는 편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자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 이 루터 같은 이런 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것 이외에도 여러 하나님의 정말로 찬란한 역사 가운데서 빛나는 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렇게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이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르는 로마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죠.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바나가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시죠?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스페인 지역이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었던 그 이베리아 반도 지역을 바로 이 서바나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로마 시대 당시에서는 땅끝을 생각할 때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가장 끝에 위치해 있었던 이 서바나 지역이 바로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복음을 들고 저 땅끝인 그 지금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갈 때 어디를 들리기를 원했다면 로마에 들려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신앙의 깊은 교제를 나눈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줘서 그 땅끝인 서바나 지역에 파송시켜주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가운데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바나로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임을 통하여서 이제 서바나에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지금 중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중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2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해 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금전적으로 부족한 그런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전달해 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서바나로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중단할 정도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서 큰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뒤로 미루고 지금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거지만 선교와 동일한 정도로 우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 간의 나눔과 성도 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도와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선교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선교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유대 사회로부터 그들의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유대 사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단에 속한 자라고 판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부터 완전히 고립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극빈자로서 전락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무엇을 했냐면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한 몇 년 이상을 했냐, 이런 모금 운동을 통하여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게 20년 이상 사도 바울이 이것을 힘써서 일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항상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냐면 자기의 복음 가운데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가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 사랑을 가지고 항상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한 축으로 삼고 한 축은 또한 무엇이냐면 형제와 자매들을 도와주는 그 한 축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전념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선교 헌금을 하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단순하게 구제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선교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무엇이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아, 저 공동체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눔도 풍성하구나. 그곳에서는 사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또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 물질까지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들이 더욱더 힘있게 이렇게 펼쳐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서도 청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일일 착집, 작지만 소중하게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이 청년부에서 결정을 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그 헌금은 박교배 선교사님께 지금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헌금은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단기 선교로 나간 서하민 형제께 이렇게 전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눔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섬김이 있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샘물을 한번 보십시오. 샘물을 아무리 퍼올려도 어떻습니까? 그 생물이 살아있으면은 여러분, 퍼올려서 다시 이렇게 쓰고 다시 쓰고 한다 하더라도 샘물이 계속 솟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어떤 웅덩이가 있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거기에서만 그대로 가둬두는 물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물에 냄새가 나고 녹조가 생기고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돼서 나중 되면은 그 물이 쓰지 못하는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재정에도 어떤 때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 재정을 막 이렇게 쌓아둡니다. 쌓아두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큰 교회 가운데서 이 재정적인 비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재정을 맡았던 재정 장로님이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한국 교회 가운데서 그 떠들썩하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미국 유학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임지를 찾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근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앞길이 좀 막막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선교 헌금을 드리고 주변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께 물질로서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물질을 작정을 해서 여러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드린 그런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기간에 연락이 끊기다가 이제 유학 6년 정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선교원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거기에서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낸 이 메일이 제 마음 가운데서 큰 기쁨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보내는가 하면은 목사님께서 작은 헌금이라고 하지만 저희를 기억해 주고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보냈다는 것 그 자체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이고 위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사회가 얼어붙고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선교지를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교회 가운데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그 선교 헌금들이 이렇게 끊어지는 일들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코로나로 얼어붙으니까 어떻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캠퍼스 전도라든지 뭐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 선교지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하면 제가 드린 작은 그 선교헌금을 통하여 가지고 무엇을 느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아직도 보살피고 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 하면 그 뭐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정성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쪼개서 선교 지역에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체의 하나하나를 보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서 그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그 물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교회와 교회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선교지와 교회 가운데서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또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더욱더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많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이고, 더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된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보내주고 그 사랑을 쏟아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눔의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